성경은 한 장을 사이에다 두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과 전혀 그 믿음도 없는 자와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죄악의 삶을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작은 믿음이지만 강하게 하는 믿음, 기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소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꼭 증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하여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너 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우리는 책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왜 믿음이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이것은 아무리 목사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권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말할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일 그 믿음의 소유자를 우리가 멸시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주신 이를 무시하고 주신 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중에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 그 귀한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면 나 같은 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 그거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도 믿음이 적다 그랬는데, 그런데 15장에 넘어가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외딴 또 따돌림을 당하는 가나안,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어느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넘어가서는 그 가련한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큰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아, 다음 주일날 또 와라. 오늘 먼저 베드로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칭찬의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나도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 하시면서 그 물 위를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빠지고 다시 구출되는 그 사건의 내용들이 오늘 이 전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교훈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서 항상 있었던 이 베드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행하든 언제나 이 베드로는 당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정치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이 베드로는 윤회관이 아니라 예회관입니다.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권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렸던 사람, 주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자리에도 이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믿음이 강해야 하지 않았었겠는가?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의 믿음이 능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관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장 믿음 없는 행동과 가장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퀘션 마크를 합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도출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시 우리 충실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분명히 주일날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틀 지나고 난 후에 내일이 면접인데 또다시 마음에 걱정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미풍만 불어도 흔들거리고 그때에는 감사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고 나면 왠지 또다시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물 위에 있은 주님을 보고 깜깜한 밤중에 이 베드로는 뭔가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있었으면 이 베드로는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그 형상을 보고서라도 귀신이 아니라 주님인 걸 알았어야 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는 말이 만일 주시오던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했더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강했더라면 그냥 걸어갔을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갔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주여 내가 주 앞에 갑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주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믿음이 적었기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이 적었기에 오히려 주님을 불렀습니다. 믿음이 강했더라면 이 베드로는 주님을 안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했더라면 베드로가 물 속에 빠졌을 때에 그는 자기가 어부 출신이라 능히 수영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었기에 이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적었기에 아니 자기가 당당하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는 믿음이 적었기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적었기에 진지한 자의 기적에 참여하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나 생물들이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베드로 한 사람만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연약한 믿음은, 이 작은 믿음은 우리가 책망할 믿음이 아니라 또한 무시할 믿음이 아니라 잘 취급해야 할 믿음입니다. 짐을 붙일 때에 위험하고 깨질만하고 조심성 있는 것은 취급주의라는 붉은 딱지를 거기다가 붙여 놓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은 믿음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도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급을 잘해야 그 작은 믿음이 귀한 값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 하더라도 귀한 믿음입니다. 왜? 이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고 우리가 무시할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작은 불씨나 큰 불씨나 그것은 다 같은 불은 분명한 불입니다. 오늘 믿음의 불꽃이 튀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으로, 너의 방법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즉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작은 신앙은 위선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던, 그리고 그가 빠졌을 때의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했을 때의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 말하지 않냐고,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은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기도해서 낫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내 모습 속에 어떻게 내가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볼까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는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 위로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작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아도 하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큰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나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마시고 위로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주님은 단답을 하셨습니다. 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주님께 걸어갔습니다. 제가 바로 만일 주시어던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만약 예수였었다면 베드로 보고 야 이놈아, 너 난지 모르냐? 오지마 이놈아,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라 오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믿음이 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마다 작은 믿음이기에 겸손하고 작은 믿음이기에 신중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저는 더 감동을 받습니다.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들의 두려움 속에 그 신중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신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연약한 이들은 오히려 더 순수하게,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이라고?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어서. 그런데요, 강하고 능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주여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배에서 내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무리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이 땅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빠지고 언제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목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을 우리는 더 의지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부여잡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을 때에 작은 물결에 바람에 그 믿음이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아니 또 볼까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을 때에 어마어마한 화살로 잡은 것이 아니라 작은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아니 사사 에훗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왼손잡이도 총을 주고 다 하겠죠. 저희 때에는 총이 왼손잡이 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이 사격을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 오른손잡이들에게 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에훗 시대 때에는 왼손잡이가 칼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가 칼을 잡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에훗은 언제나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오른손은 나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다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다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여도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은 주셨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내 삶에 위기가 올 때에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큰 소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어부 출신이라 능히 자기가 헤엄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재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연약한 믿음이기에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사람은 바닷사람이나 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기에, 능력도 없기에, 적은 믿음이기에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믿음이 강해서 다시 물 위에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한 손이 그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강했더라면 주님 손 뿌리치고 지 멋대로 갔을 겁니다. 그가 연약했기에 주님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러 주셨습니다. 제가 홀로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주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을 물 위에 계시고, 당신은 물 위에 계시고, 빠진 우리들을 우리의 곤란에,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그냥 놔두고 매정하게 가시는 주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분명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 한 분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도집사님이 딸 연희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도 원래 까칠한 년이지만 별로 시큰둥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집사님이 우리 연희가 배가 아파서 저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는 그 딸이 아프니까 더 시선을 못 띱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이기에, 연약하기에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선지자가 질문했을 때 내 부모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을 알 것이라고. 햇불가정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2024년도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오히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능력의 발걸음이 될 걸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